할렐루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달려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까 찬양도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지난 1년 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셨어요. 또 우리의 몸담은 직장, 또 우리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다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자녀들 마치 내가 옆에서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은혜와 감사는 여러분들이 써냈던 감사 카드에 다 적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노력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안개 속만 걷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우리가 이럴 때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소득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서 여러분 430년을 살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은 내 고향이 되고 내 삶의 터전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그 땅에서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애정을 가질 수도 없고 힘을 추척할 수도 없었고 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안 그랬죠? 당시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애굽 땅에서 인정받고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점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게 뭘까요? 노예는 자신이 일한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일해도 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못하면 채찍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게을러서?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늘 입에 풀칠하기 어렵게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은 뭐냐면 바꿀 수 없는 자신들의 실존이에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를 싸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 이게 바뀌고 또 돈이 좀 모이고 집도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등수가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면 이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절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제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손에는 빈손인 거예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 자신들이 믿었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마치 신들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것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은 뭐냐? 왕입니다. 그 바로 왕.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태양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신한테 자아라면 어떻습니까?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뭐 자녀도 돌봐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 신들, 우상을 붙잡고 매달려도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한번 우리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다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구원해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구원해준다고 하니까 머뭇머뭇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바로왕, 신의 아들이라 했죠? 그 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술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 어때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아니 뭐 마약에 빠진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잖아요. 왜 저럴까?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하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나마 그들은 노예였지만 그래도 바로가 주는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으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 꺼내줄게 했을 때 믿었지 않았어요. 더욱이 어떤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광야를 지나 가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추운데 밖에 나갈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두꺼운 뭐 돗바라고 하나요? 뭐 잠바, 아무튼
두꺼운 옷을 아이들한테 팍 이렇게 입혀주고 야 추우니까 단단히 입고 나가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잠바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우리가 그냥 산 것 같지만 마치 이 추운 겨울날 두꺼운 잠바를 입고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잠바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셔서 모진 지난 2024년도를 잘 지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사람들이죠. 노예로 부려먹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그 노동력을 다 착취해버린 그런 사람들한테 쳐다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 은혜를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어떻게 그 쳐다보기도 싫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 우리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걸 주셨는데 너는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든 물건 안 사요. 그들이 만든 물건, 음식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사 먹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요,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그럼 물고기 어디서 가져와요? 지중해에서 가져오겠죠, 바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 아니면 이방인이 섞였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방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고.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곡된 선민 사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잠을 자다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술관원에 통해서 소개를 받고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잘 다스리게 되죠. 요셉 때문에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과 그의 가족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흉년을 피해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럼 모세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당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눈물을 흘리며 또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의 공주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가 모세를 다 꺼내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를 잘 키워줘요. 누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궁전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갈 수 있었는가?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법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 고레스가 그런 법을 제정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가 그냥 잊혀질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노동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부를 얻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못 받은 임금을 다 받게 하시고, 노예 생활 동안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집 나와서 어디 갑니까?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라반 집에 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볼까요? 창세기 31장 보세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에요.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러니까 7년 그랬죠.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고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뭘 봤다고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다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계속 10번이나 계속 속이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늘 역전시키세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집에서 종들처럼 일이나 하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고향 돌아갈 때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됩니다. 부인이 4명이나 돼요. 4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12명, 얼마나 가축이 많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외삼촌이 막 뿔따기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와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집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팸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무려 4개월에서 6개월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여셔서 성전의 기물, 보물들 다 가져가게 하시고, 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제공해 주고, 가다가 도둑죄를 만나지 않도록 군사까지 함께 보내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역전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보니까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 같지만 뭐라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 이후로 인류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빈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3년 살았지만 빈손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도 속기만 하는 야곱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빈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땅도 주시고, 우리가 밭에 가서 뭐 심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게 하시고, 공장 가서 회사 가서 또 가게 가서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를 늘 의심합니다. 늘 의심해요. 왜 나에게는 없지? 저 사람은 많이 있고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렇게 우리를 늘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대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은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가난했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의 부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 중에 가장 큰 부요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중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을 1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이 문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6절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왜? 처음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니네 조상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너에게도 임하고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이것도 은혜이고 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다가 아무아무개의 하나님 한번 이렇게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봅니다. 아무아무개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박보준의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녀 이름 넣어서 아무아무개 하나님. 시작. 찬이 하나님, 건이 하나님, 산이 하나님. 그래도 안 하시네.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멘. 누구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야, 인생이 그런 거야.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내 손에는 빈손인 것 같고 도리어 손해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도리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부요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성전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부요를 내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할 때 못합니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은 가라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끈질기지만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끈질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끈질기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끈질기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빈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폐물, 의복, 물품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 끝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 앞에 가요? 바로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후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이 내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애굽의 온갖 보화와 의복과 물품이 가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코 빈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빈손이 아니에요.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